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신학 교수고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글이라서 그분의 100%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지 않은 또 다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경은 대략적인 것을 쓴 거고 그분의 글은 구체적인 것을 썼기 때문에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완전히 거절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잘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꼭 정리를 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내가 속히 오겠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8복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면서 또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7번의 복이 나옵니다. 7번. 그런 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체크하지 않아도 이 컴퓨터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딱 정리해서 해줘요. 이 복음이란 말도 있고 복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 복이란 말로 정리를 해보면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 7가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 2가지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7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지요. 7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복과 연결 지으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읽는 자, 듣는 자를 빼고 지키는 자 하나를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는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것을 복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겠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마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애를 쓰는 거지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글을 쓰는 분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어떤 젊은 청년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유명하시고 글도 쓰시고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책을 쓰시는 분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다 알매도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읽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는 성경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문제라고 할까요? 걱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의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유명한 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100% 완전히 지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손에서 떼면 안 됩니다. 떼는 순간 우리가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프듯이 성경 말씀 읽는 순간 영적으로 조금씩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단어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7절에는 두루마리고, 두루마리는 뭐죠?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그 책을 말합니다. 옛날 둘둘 말아서. 근데 여기 14절에 나오는 복도 나오면서도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이것은 옷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의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선한 행위들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 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신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실 때 주신 우리에게 상급이 반드시 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종우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의사는 찾고 약은 찾고 병원은 찾으면서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또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좋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른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 오겠다 그랬더니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저는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어제도 찬양을 했는데 마라나타입니다.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의 인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도 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말씀이 샬롬이고요. 이것은 평안을 비는 겁니다. 이것도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고통이 극심하고 핍박이 심했을 때, 그때 성도들은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샬롬은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평안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인사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밤사이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평안한지 안녕한지 죽지 않았는지 그런 인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말, 평안하십니까라고 하는 물음말은 이제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 있느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라기보다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이 얼마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면서 평강,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물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범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경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무튼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만 기록을 해놓으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 9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혼인잔치는 7년 환란 전이나 중간에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